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설교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장기화되는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감사함이 많아야 되고, 감사함이 많으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것이 감사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많아져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감사의 자리를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이라는 것이 대신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보다는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이 좋아서 교회를 쭉 다니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 것,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때만 우리가 참된 그러한 기쁨을, 신앙의 활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 신앙의 활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함을 막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활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활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에 다시금 떠맡겨져 가는 그러한 자리도 돌아가게 되는 불행한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업앤다운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떨쳐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비드-19의 심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불안함과 기쁨이 없음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결국에 그것이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게 되든 해결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도 굳건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 경제,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 교회죠.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하다가 또 핍박이 심하게 밀려오게 됨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그 2차 선교 여행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나왔던 지역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핍박 때문에 더 있고 싶었지만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 대충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교훈의 말씀들을 적은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앙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또한 쉽지도 않죠. 쉽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 것을 맡기면 쉽게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잣대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한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고 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더 크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자녀로 참 잘 불렀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의 부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돼서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잘, 어떤 때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참 힘들 때도 많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물질을 쓰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었네, 참 잘한 것이었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모로서 만족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참 내가 그러길 잘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자녀?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에 우리의 삶이 닮아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그분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수동적인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용서도 하시는 그런 인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질적인 부름 안에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름 안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그 부름의 의미에 맞게 살아가야 될 그 구체적인 장소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면 우리를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맡겨주시고 가정에서도 맡겨주시고 직장에서도 맡겨주셨죠. 그것을 보케이션이라고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회적인 책임이든 개인적인 책임이든 영혼 구원에 관한 사명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과연 나는 거기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책임들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 영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책임지면 책임질수록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그래서 하나님부터 내가 잘 너희를 불렀구나라는 그러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그 중간 부분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옳은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항상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이유라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께 합당한 부르심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와 관계된 것만 잘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어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선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유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심지어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슬프고 불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애통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많은 일들이라는 것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결국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의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많은 그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돈의 우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나갔던 수많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도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즉 믿음의 성장은 모든 환난을 핍박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오늘 환난과 여러 가지 영적인 핍박,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편한 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염의 걱정, 건강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 그로 인해서 경제적 생업에 어려움을 잃을 것을 걱정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야죠. 그래서 그런 감염의 걱정도 없어서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어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바라죠. 그게 막혀지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편한 것, 내 육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명예롭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분명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 생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육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찾는 노력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육적인 본성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희망이 없는 과정에서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함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그러한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만족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을 더 놀랍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께서 리페이먼트, 우리에게 보답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움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안식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룬 그러한 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환경 때문에 멈춰져 끝나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멈추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기뻐함으로 우리의 기쁨의 그 영역을 확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주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체험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다시금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의 어려움을,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든 그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일들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